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그 정선된 표현이잖아요. 정선된 표현. 즉 이 정선된 표현은 우리 한 개인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표현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요. 2000년 전에 지금부터 볼 때 2000년 전이나 사도 바울이 볼 때 2000년 전 아브라함을 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할 때 여러 그 족속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한다. 그리고 모세를 통한다. 다윗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형성되었다. 근데 바울 시대에는 나라도 없이 국민들이 제각각 흩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같이 있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걸음에서 보면서 그때 또 갈라지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오심, 그 내용을 가지고 전 인류를 향해서 그 당시에 전 인류라고 하는 것 범위가 헬라사의 전체죠. 헬라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 그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냐? 사도 바울의 마음이냐? 사람의 말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너희, 나, 너 하는 이런 관계지만은요, 이런 내용을 성경에다 담고 있다. 성경에 담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서 오늘 전 세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내용이 됐다. 이거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향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 입을 통해서 우리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이 또한 지금의 2012년 지난 지금 공칙년 들어서 2000년이라는 세월을 딱 정리하고는 인류 종말의 시대, 우리 한 개인에게 이런 내용이 내 거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되라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아니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있고, 나는 나로 별도로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내가 되는 거고, 내가 사도 바울이 되는 거고, 또 내가 앞으로 오는 인류 모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도 바울과 같은 위치가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 보장을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인데, 이 평강의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이거를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가요, 내 거로 만드는, 내가 또 사도 바울 되는 거고, 내가 모세가 되는 거고,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고, 내가 아담이 되는 거고, 이 역할을, 이 기능을, 지금 분명히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분명히 다른데, 어떻게 내가 가능할까 할 때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능하게 하는 이 가능성을 우리가 개인이 가능하다 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나는 부인하더라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인하더라도 너희들이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님은 부인하면 안 된다. 어마어마한 엄중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두고 이것보다 엄중한 말씀은 없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미처 이런 내용을 갖고 강조는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상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고, 또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할 여행은 바로 사도 바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나님 되신 것을 나타낸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적어도 2000년 동안은, 예수님 오시고 2012년까지는 이 내용은요, 나타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래 역부족. 근데 2012년을 우리가 어떤 공칙년도를 해가지고 국가기사 정체성을 다 국가 단위로 이제 축소하면서 이 보편화됐는데,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오신 것이 보편화됐는데, 아직도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이제는. 아직도 예수님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은 이제 오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오신 예수님의 근거에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미신이냐, 이 신앙이냐, 이런 것 갖고 이야기할 거는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미 노홍수가 있었고, 이미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에, 그 과거에 있었던 좀 유랑방랑생활을 이미 마쳤고, 오실 예수를 준비하는 하나의 이스라엘로서 준비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도 인류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연의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지고 이게 맞니 안 맞니, 이게 신학교 어때서 내용이 있어갖고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갖고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 책 펴는 거는 책 편에서 자기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것이 우선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신학교, 아직도 목사, 아직도 지역이 서로 갈라지고 되느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요, 교회가 잘못한 것에 대한 내분치에 대한 이 신분 세탁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접근하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2000년 동안의 이런 행태, 이거는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하나의 표시로서 교회 내부에서 생기는 교회를 일종의 신분 세탁 장소로 보는 거예요. 신분 세탁. 국가를 단일해서 봐도, 국가를 단일해서 나는 이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 표시를 대한민국에서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 근거는 1919년에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 3.1운동, 그래서 교회가 주도적으로 인도하면서 국민들에게 교회가 인식되지 못할 때에 교회를 인식시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 교회가 기능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교회가 들어온 지 한 20-30년밖에 안 되는 이 어중에, 그것도 한 30년 정도 되잖아요. 1884년에서 1919년 30년. 교회가 들어왔는지 30년 만에 온 나라가 교회를요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사건이죠. 그리고 또한
1950년 사건을 우리가 두고 볼 때 유일하게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대항하는, 국가가 국민들 전체가 합치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데에 그 정신적인 지주가요, 교회가 지향하는 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그 내용을 교회가 나타냈다. 그러니까 100년도 안 된 어떤 교회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외부에서 들어오면서도 불구하고 국민들 전체가 전쟁까지 불사하게 된 이런 어떤 교회에 이끌어가는 그 어떤 위치, 그걸 국민들이 아주 기강으로, 국가의 어떤 분명한 기강으로 인정하는, 그리고 그때 그 외쳤던 내용이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뭐냐니까 기독교 입국이요. 기독교로 인해서 나라를 세운다. 설입, 세우는 입, 그 다음에 국, 나라를 세우는데 기독교 입국이에요. 기독교 입국. 미국에서 그걸 보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 방대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나라가 전 세계에 힘 있는 국가가 됐을까? 이걸로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여기에는 경제적인 것은 자유경제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 천주교가 있었어요. 역사로 보면은 분명히 천주교 앞선데 불구하고 천주교를 제외하고 기독교, 이 자리를 우리들요 알려준 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 국가를 한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6.25 사변이 생기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교회가, 공산주의에서 반대돼서 지금 소련에서 지금 기독교에 반대된 교회를 분해시키고 교회 신앙 자체를 와해시키는 그 내용으로 공산주의가 아주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요 기독교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는 결사환경이요. 결사환경. 그게 국민들, 아주 군인들 그 속에 들어가서 총칼을 맞은 죽어간 거예요. 죽어가. 단순히 대한민국 사람만 죽었느냐? 전 세계 16개국이 참전하면서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없는, 인류 유사일에 이런 일이 없는 조그마한 나라, 한 나라 보잘것없이 놔둬도 되는데, 공산주의라 하는 이념이라 하는 이 내용에 전 세계 사람들이 오히려 겁을 내묻고, 2차 대전 끝난 지가 지금 아직까지 지금 언제 전쟁의 상처가 아직 포성이 그대로 들리는 것 같은 그 시대에, 1945년에 2차 대전 끝나고 1950년 5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온 세계가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대한민국의 판도, 인류 역사에서도 이렇지만 미국의 전사 기록에도 유례가 없는 한국 전투에서 1만 명이 한 장소에서,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을 맞이해서 정공군을 막아내는 그 내용, 그 사람들이 1만 명을 희생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라는, 다른 어느 나라에도 주저지지 않는 한미동맹이라는 이것도 그 굳건한 조그마한 나라가, 한국이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전 세계를 대상하는 그 나라하고 한미동맹이라. 동맹. 미국은 얼마든지 없어도 되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한미동맹 형성되는 이걸 누가 했어요? 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단지 군사적인 내용 갖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남겨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의 발걸음 우리가 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발걸음. 그래서 국민들이 교회 다니면은 무조건 옳은 거지. 무조건 옳은 거.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그 당시에 품행이나 이런 부분에 모범적인 내용의 모델이 교회 다니라, 교회 다니라. 집집마다 이야기가 아이들한테 교회 다니라, 교회 다니라. 이거는요 어떤 사회 전체 도덕이라든지 정신적인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나중에 일어나서 나타나는 결과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쁜 일이라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결과가 나쁘게 나온 내용은 아무도 없으니까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분 세탁자가 자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간첩은 그래서 간첩이라는 거예요. 간첩이 전복할 목적으로 뭔가 국가에 대해서 국가를 대상해서 뭔가 다른 이익을 얻으려고 오는데 이 사람들은 신분 세탁이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죠. 국가에 침투하는데 하나의 국가의 어떤 전복을 위해서 침투하는데 가장 안성맞춤이 교회죠. 누구나 오락하는 교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들 그 국가의 어떤 아주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교회 단체 아니에요. 어제도 그 백낙청이라는 사람, 또 한한상이라는 사람 이야기했습니다. 교수입니다. 한한상인 교수. 어제는 백낙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한한상이가 지금 조국을 국민들 전체가 싫어하는 이 조국을 어떻게 표현했냐. 성경에 있는 돈,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신분 세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누가 조국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에 누가복음 19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인가요?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하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한한상이가 조국을 변호하면서 누가 조국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 이란단 말이에요. 여기 전형적인 신분 세탁이에요. 조국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현재요. 청와대 앞에서 비를 맞고 돌 던지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국가에 대한 지금 어떤 중심을 가지고 국가를 어떻게든지 지켜달라고 하는 자기의 온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제 하루 종일 어제 그러니까 그 전날 밤부터 어제 하루 종일 오늘까지 비가 보슬보슬 지금도 별로 왔다 안 왔다 하는 정도인데 거기서 밤을 보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나.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청와대 앞에서 지금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비 맞으면서 뭐 비옷이라고 있는 것은 본 게 천막을 치놨는데 비닐을 갖고 천막을 치놨고 옷을 입는데 비옷 아주 얇은 비옷 그거 잠깐 하면 찢어지는 거 그거 하나 걸치하고 왔다 갔다 하던데 그 내용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현재 시국에서 교수라는 사람은 조국에게 돈 떨어지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지경인데 돌 던질 사람이 지금 현재 돌 던질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돌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돌을 던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몸을 던지고 있는 그 현상 아니요? 분명히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이죠. 체력이 약하면 우리 같은 체력이 약하면요 못 있어요. 나이 들고 하는 사람은 못 있는다니까. 근데 거기 나이 많은 사람도 있긴 있는 모양인데 뭐 우리처럼 뭐 60 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죽기를 각오하는 거죠. 이 내용이 저는 그 6.25 사변 때 부산까지 내려갔던 그때는 부산 내려간 거예요. 전쟁에서 피난 갔던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자세가 아닌가. 지금 그 청와대 앞에서 몸을 던지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결국에는 참 조국 아니라 문재인에게 얼마든지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인데 돌 던지는 것을 포기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째 보면요 가장 먼저는 그 있는 사람이 거기다 예배를 드리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인들입니다. 교인 아니면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이름에 잘못됐던 회개를 먼저 하죠. 회개.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 부산에 갔던 목사님들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1950년에 부산에서 목사님들이 회개하는 거나 지금 청와대 앞에서
몸을 던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날씨나 좋으면은 그냥 여름 같으면은 몸 던지는 소리 안 합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우리가 전기가 안 오니까 딱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의식이. 아이고 이거 얼어 죽을 수 있겠다 겨울에. 그걸 느끼는 거예요. 겨울이 들어가는 데에 길목에 비까지 와버리잖아. 비까지. 그러니까 몸을 던진다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서도 이거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들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국민들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냐. 여기서요 우리 교회가 어제 한 내용하고 정리해야 돼요. 교회는 언제든지 국가에 대해서는 항상 국가 위주로, 국가 단위로,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언제든지 가치가는, 국가가 아직 정립이 안 되었고 참 지그락내락 할 때는요 이건 좀 그 정체를 하나로 드러내기는 힘들지만은 바른 국가, 바른 국가를 정립한다. 예를 들어서 그 1622년경에 청교도가 지금 미국을 세우는 것처럼 이미 있는 기존의 영국에서의 그 박해, 도무지 여기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한 나라에 정착해서 국가를 형성할 때는 국가 단위와 같이 가는 것이 이게 교회거든, 교회. 그러면서 교회 이름은요 결국은 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그 내용 사건으로 교회는 자연히 돌아갑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나라하고 같아요. 나라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역사의 여러 가지 흐름에 이스라엘 역사를 빼뿌리고 하나님이 드러나길 바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 평강의 하나님, 그 와중에 평강의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 내용. 대한민국에서 지금 청와대에서 몸을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몸을 던지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 이 와중에서 유일한 해결책은요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저가 만약에 교회라 하는 이름을 나타내고 안 그러면 개인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했으면요 전부 다 돌멩이 던지든지 안 그러면 몽둥이를 던든지 뭔가 꽃게를 던든지 안 그러면 뭐 조국이 말한 대로 죽창을 들어야 될 마땅한데 죽창이나 돌 하나 들지 않고 몸을 땅에 엎드리는 거요. 우리가 잘못했다 가는 거요. 그거 비 오는데. 교회의 접근은, 국가에 대해서 교회의 접근은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보여주는 신분 세탁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말만 가지고 하는 신분 세탁자가 아니고 청와대 앞에서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몸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자세다. 그리고 그게 들어있는 사람들이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지만 3.1운동에 나타났던 교회, 한글, 여자, 기둥 대부분이 여자입니다. 대부분이 여자예요. 대부분이 여자입니다. 그걸 우리의 국민들이 놓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국가의 국민들, 남자들은 그런 내용을 보고 아이고 저거 뭐 쇼냐 하고 막 비평할 수도 있지만은 여자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자들은 그럴 수 없다니까. 집안에 평안이 누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 전체가요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여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각계로 비평할 수 있지만 거기에 한 여자가 있다 그래도요 한 여자가 그 자리를 지킨다 하더라도 온 국민들이, 온 대한민국 여자들이요 그 여인과 동일한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자란 여자.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남자와 여자, 오늘 우리 창세기 2장에도 있지만 남자와 여자가 빨가벗어서나 부끄러워 안 한다, 이 표현이요 그대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 청와대에 있었던 이 사건하고 그대로 연결할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낙원이라는 곳, 에덴이라는 곳, 이것 자체가 인지가 되어지지.
남자는 별도로 여자가 별도로 있다면요, 여기는 안 되는 거죠. 낙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돌던져야 될 자격이 있는 문재인에게도 자격이 있고 조국에도 자격이 있고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에게도 분명한 잘못에 대해서요,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여자. 어느 환경에서는 여자는 남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상대입니다. 요한복음 6 우리가 8장에 있는 그 내용을 돈 던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물으실 적에 예수님조차 남자다, 남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즉 남자들의 잘못에 돌을 던질 수 있는데 돌을 던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몸을 던질 수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요한복음 6장에 8장에 있는 그 여인과 대비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여인의 자리를 우리가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 역사예요. 우리 국가 역사에 흐르는, 이게 1950년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리고 1980년으로 뛰어넘고 2014년 뛰어넘으면서 2019년까지 연결되어지는 대한민국 국가 역사 정체성.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요 목표점이 뭐냐, 이런 내용의 목표점이 뭐냐, 잘못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내부에 지금 신분 세탁을 하고 있다. 그 신분 세탁자 때문에 1980년에 김대중 내란 사건이 지금 민주화라는 내용이 나오고 2014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문재인이 아주 지가 저질러 나가고 버젓이 대통령의 궁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